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당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만도를 떠나야 해.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했고,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어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인구 1,700만 명 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 그러한 3.1운동을 발판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기만 한 단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숙제가 눈앞에 있는 지금, 이제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정신으로 역사와 시대의 짐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세계 열강들의 힘겨루기 가운데에서도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지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폭력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합시다. 그리하여 참된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이 시대의 1%의 그리스도인, 인류와 민족의 동반자가 됩시다. 3.1운동 100주년.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고 믿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봅니다. 앞으로의 100년,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1919년) 이 땅에 들불처럼 일었던 3.1 만세운동의 100주년을 기념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의 선조들이 흘렸던 피를 기억하고 오늘을 돌아보고 이 땅의 민족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태복음 본문을 해오다가 오늘은 한 주를 쉬고 오늘 이사야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읽은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사야 말씀을 오늘 읽게 되었냐면요, 3.1 만세 운동이 끝나고요, 막 시작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민족들이 철장에 갇히는 그 고통 속에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이 문서를 만들어서 전국 각지에 기독교인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독립단 통고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 던지지 말며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일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1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런 문서를 배포를 했어요. 참 훌륭한 우리 참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저 시대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3.1 운동을 하면서 막 흥분된 민중들이 일본인들의 상점을 공격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냥 그 일반 일본인들을 미워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무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믿음의 바로 선 지도자들은 저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보냈는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본인을 모욕하지 마라. 그리고 돌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도 때리지 말고, 이런 것들은 다 야만인이 하는 것이니 우리가 할 것은 비폭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그 날을 만들어줄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독립의 그날을 기다리자.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저 중에 월요일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우리 민족의 기독교인들, 민족을 사랑하고 그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100년 전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2019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북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2800년 전.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급속히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분노의 채찍을 점점 가까이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시리아. 지금은 그 후손들이 시리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시대.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중국 정도 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틈만 있으면 이 북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막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 있었던 뭐 로마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다 그 나라의 유적과 유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얼마나 심하게 망했는지 지금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폐허만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아수르가 왜 이렇게 지금도 이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깡그리 망한 이유는 뭐냐?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랍니다. 너무 잔혹해서 너무나 심하게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무력으로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도 이 나라의 흔적을 찾아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교만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완전하게 역사 속에서 지워지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13절 14절에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지금 선포합니다. 나는 총명하고 열국의 경계선을 내가 걷어치웠고 내가 그 재물을 약탈했고 내가 정말 용감한 자다. 이러면서 지금 선포합니다. 14절에 내 손으로 나는 열국의 재물을 얻었는데 마치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이 쉽게 얻었고 온 세계도 내가 결국에는 이 주어진 떨어진 알을 줍는 것처럼 나는 쉽게 이 모든 열국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새처럼 내 앞에서 지저귀지 못하도록 나는 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아수르가 이만큼 교만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속에서 이 본문을 월요일날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 이 우리 민족들 우리 선배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아수르를 어떤 나라와 같이 생각했겠어요? 일본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이 이처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만한 자들은 결국 패망했습니다.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교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5절에 보면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토비 막대기가 감히 그것을 든 자를 어떻게 탓할 수 있고 그것을 든 자를 어떻게 거역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이 아수르가 아무리 교만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손에 들린 뭐와 같다고요? 한낱 도끼 토 막대기 같은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이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바라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안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을 부린다면 그렇다면 공의의 만유의 주이신 내가 나서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을 불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 우리 선조들도 이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큰 힘을
얻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여전히 우리 눈에는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교만을 행하는 민족과 나라와 권세들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은 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가 이 나라 전역에서 아까도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 3.1 독립만세를 외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약 20년이 되기 전에 1945년 대한민국은 조국 광복을 맞게 되었고요. 어느덧 그 광복을 맞은 지가 7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제주에도요,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천 항일 운동해서 그 조천읍 쪽에서 그 당시에 우리 이 제주 시민들도 제주 민족들도 도민들도 항일 운동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들 있지 않습니까? 해녀들도요, 이 독립운동 잔체를 조직해서 그 수탈해가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던 일본에 분연하게 항거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도 여전히 이 땅에도 그 당시 이러한 민족의 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겉으로 볼 때는 경제가 역사에 없을 정도로 세계 유례의 역사에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를 평가해 보면 마치 2700년 전 이 이사야의 말씀 시대와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유사합니다. 어떻게 유사합니까?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 당시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했고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렇게 서로가 달려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200년이 못 가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전히 남한이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세계 민족들이 볼 때 역사적 유례가 없는 선진국의 대열로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한반도는요, 세계 열강의 그 권력 아래서 지금도 여러분 마치 고래 싸움에 등 터지듯이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는 현실 속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는 여러분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전쟁과 무기로 침략했다면 이제는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요,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고요,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종파 간의 분열을 일으켜서 이용하기도 하고요, 민족 간에도 유혈 사태가 일어나도록 지금도 막강한 자본을 이용해서 서구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지구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00년 전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시며 안타까웠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계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지를 우리는 오늘 한 주만이라도 역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도 아직도 완전히 독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이 네 강대국들이요, 우리 민족들을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할지를 지금도 틈만 나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여러분. 초계기를 띄워가지고요, 공격을 해서 자기들 내각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를 않느냐. 중국은 틈만 나면 북한하고 손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과연 북한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국의 이익을, 유익을 정치 역학적으로 가져갈까 이용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선하게 하는 정책도 있지만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동북아의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이루자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경제 개발을 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도 북한은 중국을 찾아가서 중국의 허락을 받으면서 지금도 우리 민족은 참 비참하게 여전히 열강 속에서 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3.1운동 100주년을 지나서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지금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지혜롭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 사이에서 이렇게 견제를 하며 유지하며 앞으로 더 힘을 기르면서 나아가야 되지 아직은 뚜렷한 정답이 없다고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그러면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민족이 서로 이렇게 미국, 중국, 이데올로기 다 지난 구닥다리 그 지역주의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공의로우신 심판하시는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누가 간구하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 나라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타락한 길로 가더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우리 일에만 눈이 멀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날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할렐루야. 그날은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방하시고 이루어지는 날. 또 이 그날은 현재를 말하기도 하고요. 이 그날은 미래에 온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도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 있는 이 무거운 문제와 이 무거운 짐과 이 무거운 고통이 벗어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바르게 세워져 가고 부흥하여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면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어서 의지하여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를 정착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날을 기다릴 거예요. 더 나아가면 온 세계가 장차 오실 주님을 기대해서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던 온 성도들이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그날이 올 줄로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오늘을 살아가는 민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을 침략했던, 너희들을 못살게 굴었던, 너희들을 망하게 했던 그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나 거룩하시니 나를 의지하는 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간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 나를 떠난 나 외에 의지하는 그것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침략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임을 알기를 바란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북이스라엘은요. 자기를 망하게 할 나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의지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의지하게 되는 게 뭐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참 아수르처럼 그것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 의지하는 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나를 결국 하나님으로 떠나서 만족과 행복이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떠난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나를 애워사고 옥죄고 있음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부모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고 그것을 의지하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참 잘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조금만 멀어지고 떠나면 잘 될 것 같아서 의지해 봤는데 여러분 잘 되었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너희들 그거 의지하다가는 나를 떠나서 늘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네가 아플 걸 알지만 네가 고통스러울 걸 알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빼앗아 가겠다 하고 때로는 빼앗아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도 그리고 우리 나라도 이렇게 자꾸만 폐악한 길로 가고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법을 버리고 윤리를 버리고 성경적으로 시작된 법을 버리는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나가 폐역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줄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 민초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까 말하듯이 우리 민족이 그때 기독교 복음화율이 몇 프로였다고요? 1.3%. 그런데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민족의 지도자의 반이 50%가 넘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있는 종교 중에 제일 많은 성도와 신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날 100년 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의 성도들이 이 나라에 있는데 과연 100년 전처럼 우리는 이 사회에 이 민족들에게 나침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어.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런 말을 듣게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손가락질 당하고 맨날 언론에 보면 목사가 뭐 했다더라. 교회가 뭐 했다더라. 이런 소식들이 난무하고 이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금 3.1 운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기도의 운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다시금은 그 100년 전의 십자가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희생과 섬김과 핍박을 불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민족의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금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심을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먼저는 목사가 바로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이 교단에 우리 종교계에 지도자가 없어요. 과거에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름만 되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할 만큼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2019년 이 나라 민족들이 존경하는 목회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나라의 바로선, 정말 이 나라의 민족들에게 바른 말을 전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외칠 수 있는 바른 목회자가 설 수 있도록,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떤 날이 오느냐, 그렇게 될 때 그런 날이 옵니다. 21절 이 날이 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어떤 하나님께로? 능하신 하나님께로,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그 앞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빛은 무엇이 된다고요? 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깨어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만족한 세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빛과 같은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시대가 저는 올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 다음 세대 되면 우리 기독교가 50%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저 서유럽처럼 사라질 것이다 말하지만, 우리가 다시 깨어서 기도하면 분명히 여호수아의 새 시대처럼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 교회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나와서 주의 교사들이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간식을 먹이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2,000명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육지에 2,000명이 있는데 고등부가 몇 명이냐? 50명. 주일학교 다 통틀어도 200명. 2,000명이 모이는데 몇 명이 주일학교라고요? 200명. 그나마 괜찮은 교회입니다. 10%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70년 80년 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70년 80년 전통 있는 교회가 다음 세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없어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샘물교회는 여러분 주일학교와 어른의 비율이 할렐루야 1대 1입니다. 어른 50명, 아이 50명. 우리 동의들이 놀러 왔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다 부목사들로 있거든요. 형님, 쟤는 2,000명 있는 교회에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 한번 모으려고 하면 사정사정해서 모이고, 수련회 한번 하려고 하면 사정사정해서 모이고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부모들이 와서,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아이 공부해야 돼요. 이제부터 대학 가야 되니까. 아, 실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다 교회의 중직자의 자녀들입니다. 다 알만한 분의 자녀들 와서 고등학교만 딱 들어가면 하는 말이,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드릴 테니까 부르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한국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우리 아이 주일날 학원 가서 보강받아야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할게요. 다는 아는데 그런 자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안녕, 교회 안녕, 나는 세상 속으로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우리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깨어있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깨어있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과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른 신앙으로 강구하는 자가 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빛처럼 이 시대를 밝히는 불처럼 일으켜서 오늘 17절 말씀처럼 불꽃이 되는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다시금 돌아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되고 힘이 되죠. 힘이 들죠. 왜냐? 물질이 만몬인 시대를 사는데 왜 목사님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하십니까? 저도 세상에 나가면 물질을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서 그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도로 보면은요 참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나라의 교회예요 우리가. 우리 한반도 지도를 펼쳐보면 참 밑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수요일날 민족을 위해서 그 기도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통일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남과 북이 핵과 무력으로 충돌하고 같은 민족을 쓰는 같은 핏줄인 민족이 참 허망한 세대를 살아가지 않고 평화의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고통의 시대를 삽니까? 좁은 땅들이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합니까? 얼마나 경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통일의 시대가 오면 우리의 남한의 청년들이 북한을 가고 북한의 청년들이 남한에 와서 서로 교류하고 배우고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가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북미가 며칠 있으면 다시 만나는데 그걸 의지할 수는 없죠. 그거는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서서히 마중물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그 다쳤던 그 꽁꽁 얼었던 그 서로 대적하던 그 시대를 열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한반도가 다시금 저 북한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들어가고 자유가 들어가서 정말 우리 한반도가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 돌리는 세계의 부러움이 되는 신앙의 부러움이 되는 그날이 오도록 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불꽃같이 일어나서 마음껏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찬양합시다. 물이 바다